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자,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다.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심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할 부분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라 해서 지난 시간에는 전도의 습관을 우리가 담자, 전도의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더 풍성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 끊임없이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을 닮아야 할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시중의 기독교 서점에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레이 프리차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2003년도 새해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로 이 책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새해 첫 주일을 지내고 그 이튿날 월요일을 저녁 무렵에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석양을 즐기며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 한 대가 갑자기 그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하다가 그는 이미 차에 받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본네트 위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자전거는 복잡한 길 한가운데 나가 떨어졌지만 다행히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순간 양방향에서 차들이 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넷 위에 떨어졌던 이 프리차드 목사님께서 자기 다리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았어요. 그런데 다친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리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전거도 망가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자기도 다치지 않았고 자전거도 망가지지 아니했고, 그러면 나를 들이받았던 상대방의 차라도 망가졌는가 싶어서 자기를 들이받은 차에 가까이 나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 차에도 긁힌 자국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방의 운전자는 겁에 질린 상태로 있어서 다가가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군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도착하는 대로 목사님은 그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인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몇몇 교인들이 이 프리차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응답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올해 교회의 표어를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어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끝에 금년 표어를 설명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사고를 당하실 줄 미리 아시고 지난 주일에 우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프리차드 목사님도 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교인들에게 부탁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가 있었기 까닭에 내가 이 사고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고 하는 책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중요시합니다. 또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때때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용어가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습관은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 안에서도 습관은 중요하고 신앙 밖에서도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습관이 중요하느냐? 어느 분은 말하기를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운명을 만드는 것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생각의 신앙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고,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참 좋은 이야기 같아요. 좋은 격언입니다. 자기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는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자녀 교육의 90% 이상 이미 성공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갔다 와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길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습관을 길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습관을 더 길러주고 싶죠? 음식을 먹는데 편식을 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먹는 습관을 길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무슨 습관이 있을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무슨 습관이 필요할까요? 응? 모르겠어? 어? 생각이 잘 안 나? 자관 어쩌든지 간에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잘 습관으로 길러주면은 90% 이상 자녀 교육 성공한 거예요. 그 습관을 길러주지 못해서 자녀 교육에 실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습관을 길러주었다고 한다면은 자녀 교육 뭐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뭘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에요. 습관 중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을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 부정적 의미보다는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의 습관, 이 습관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이러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이런 습관이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이 새면 내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감람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야,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밤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39절 시작. 39절 시작. 여러분 날이 새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동산에 올라가 기도한 거 아니야.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던 없던 예수님에게는 그동안 습관이 하나가 있었어. 습관. 그 습관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습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강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어떻게? 따라. 습관을 따라. 여러분,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합니까? 두 번 정도 기도해놓고 내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나가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몸에 익숙한 그 행동, 그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물론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야. 평상시에 끊임없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익숙했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갔더라 하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감람산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 그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건너뛰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익숙하게 기도하던 그런 습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습관을, 이런 습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습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몸 자체에 익숙했던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 자신에게 이런 거룩한 습관의 일부분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아쉽기는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은 하는데 거룩한 습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습관은 결코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자, 11장 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을 봤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께서 기도하는 동안 그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였더라면 주님의 기도가 끝났는가 보다, 그리고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제자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감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선생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선생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습관을 쫓아서 거룩한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기도는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정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일상적인 습관이었더라면 제자들에게 이런 감동과 제자들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보니까 이건 거룩한 습관이야. 일상적인 습관이 아니라 정말 닮아가고 싶은 습관이야. 정말 배우고 싶은 습관이야. 나도 기도하고 싶은 그 습관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거룩한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인들에게 기도는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느냐? 기도를 호흡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은 자, 내가 지금부터 기도는 해야 되겠다. 호흡은 해야 되겠다 해서 호흡을 합니까? 아, 내가 호흡을 멈춰야 되겠다. 그래야 호흡이 멈춰집니까? 아니요. 호흡은요, 신경 안 써도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부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호흡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어요. 죽어. 그래서 호흡은 곧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가 곧 우리 생명의 호흡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정말 거룩한 습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해야 하거든요. 안 하면 죽어요.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살고 싶으면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기도를 수없이 가르쳐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해. 예수님의 저자들은 몸이 달았어요. 선생님, 우리도 정말 거룩한 그 습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빨리 가르쳐 주세요. 네? 그 기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를 담싸고 살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과도 같아서 언제나 기도해야 돼. 언제나. 기도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특별한 어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를 만나면 거기에다가 평상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 더더욱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다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때서야 기도하려니까 그 기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접했다 그러면 평상시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던 그거에 플러스 알파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해. 그리고 위기가 오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려고 허겁지겁해.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경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런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위기 중에 위기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위기를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을 하게 됩니까? 기도로 직면하였다는 겁니다. 기도. 자, 이 감람산은 평상시에 습관을 찾아서 계속해서 가서 기도하던 장소예요. 오늘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야 기도해야지. 그리고 모처럼 마음 먹고 간 그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습관을 쫓아서 계속해서 매일 그곳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굉장한 위기가 밀려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기도했는데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는데 위기에 직면한 예수님께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역시 습관을 쫓아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장소는 익숙한 장소예요. 왜? 습관을 쫓아서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세나 내용을 보면 평상시 기도의 내용과 달랐어요.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태도가 그날은 달랐어요. 왜? 예수님에게 평상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십자가의 위기가 주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느 때와 똑같이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다시 22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22장 44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22장 44절 시작.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빗방울이 땀방울 같이 뛰었더라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습관을 쫓아서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위기에 직면했던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에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더 플러스 알파 해서 주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위기가 왔는데 대충 기도할 수 있을까요? 더 힘써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와 같았더라?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했어요. 누가라고 하는 제자. 그래서 누가복음인데,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누구냐? 의사였습니다. 의사. 여러분, 그날따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느 때와는 다른 거예요. 왜? 달라질 수밖에. 여느 때는 그게 큰 일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에 직면했단 말이야. 위기. 그래서 위기에 직면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위기에 직면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인, 의사인 누가가 그 동원한 수식어를 한번 보세요. 수식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더라.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수식어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했을까요? 와, 지금 예수님에게는 비상적 상황이 지금 돌발되어졌단 말이에요. 위기가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왔으면 위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평상시 우리 기도는 평상시 맞는 기도를 하지만 어떤 비상시라든가 어떤 위기를 당하면 비상시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위기를 만났으면 위기의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그래야지. 사람 살려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돼. 그 현실에 맞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비상 상황에서 비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럼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강청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럼 강청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대부분의 경우 조용히 침묵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날 밤의 기도는 달랐어요. 이날 밤은 지금 비상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날 밤의 기도는 위기에 직면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밤의 기도는 평상시의 기도와 내용이 달랐어요. 태도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요,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든가를 아신 주님께서 십자가 지려고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앉으면 안 됩니까? 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자, 목사님, 통곡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는데, 내가 접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조금 지나치게 과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문을 가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된 겁니다. 5장 7절 한 절 볼까요? 그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묵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침묵 기도가 필요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는 통곡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은 기쁨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지만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눈물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솔직한 눈물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3절 이하에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통곡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통곡의 기도를 할 때 통곡의 기도를 원하세요. 울면서 기도해야 할 때 그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 상황에 맞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 생에 있어서 위기다, 내 생에 있어 비상시다. 그런 비상시에 맞게, 위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당해서 큰일이 생겨서 가정에 어떤 재앙이 와서 어떤 우환이 와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원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없어, 기도 습관이 없어. 그리고 위기를 당해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힘들어. 기도가 잘 안 나와. 기도가 잘 내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응답은 줘도 응답인 줄 몰라. 기쁨은 주었는데도 기쁨인 줄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의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야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응답을 줘도 응답인 줄도 모르고 몽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도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분의 사역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광야에서 기도로 시작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지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밤바다에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리에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지요. 그때 기도할 때 오늘은 어느 동네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액을 짜면서 기도했으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이게 오리지널 기도라, 오리지널 기도. 근데 오늘 우리 기도는요, 그런 기도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수박 고달기식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일생 자체가 기도였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일생 자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영웅심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달게 진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하는데 제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일 강조하는 거. 그 제일 강조점이 뭐냐?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제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위기를 만나면 위기 상황에 맞게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기도의 초점은 어디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기도란 말이에요. 오리지널 기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오리지널 기도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떠나서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안에서 뺑뺑뺑뺑 도는 맴도는 기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건 짝퉁기도, 짝퉁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아버지의 섭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처럼 기도하고 이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적.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보니까 너무너무 거룩해.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홀딱 반해서, 야, 나도 저 기도하고 싶다.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선생님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변질시켰단 말이야. 변질. 이 제자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짝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짝퉁 기도. 거기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02년에 일어났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2년 10월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인데 2002년 10월은 참으로 워싱턴은 공포의 달이었답니다. 공포의 달. 왜 공포의 달이었냐면 얼굴이 없는 연쇄 저격범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이 10명이 연달아 살해를 당하고 3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2002년 10월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얼굴 없는 저격범. 그래서 모두가 걱정만 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염려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크리스찬 트럭의 운전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참석했던 트럭 운전사이며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였던 론 렌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지명 수배된 자동차 시보레 캐프리스라고 하는 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15분 후에 도착한 경찰에게 범인은 마침내 체포되고, 그리고 그 살인극은 한 달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자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소감을 물어요. 그때 렌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참 단순해요. 잘 들어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도 총기를 지닌 범인을 상대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렌치 씨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상대가 총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위협을 느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요,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기도와 삶이 너무 달라요.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의 한 방법이 되어야 돼. 방법이 되어야 돼.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어야 돼.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어야 돼. 간섭하실 걸 믿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기도 따로, 생활 따로, 행동 따로. 그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와 내 삶이 다른데 뭐 내가 왜 습관을 따라 귀찮게 기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에게서 지난 시간에는 전도하는 습관을 갖자, 주님에게서 배우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에게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기도하는 습관을 배우자 말이에요. 평상시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가장 좋아요.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화장실에 가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 시간. 화장실에 가실 때는 기도 준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최소한 10분 이상씩 화장실에서 지체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모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 기도의 습관 꼭 닮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습관을 쫓아서 날마다 기도를 드렸고 위기적 상황에서 비상적 상황에서 거기에 맞도록 주님께서는 비상기도를 하셨습니다. 그저 더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도 주님에게서 이 모습을 배우고 정말 우리도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능히 감당했고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떠한 일에도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